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보고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전도사님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어디까지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전도사님이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지난주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오늘은 네? 성경으로요? 4장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그 뒤의 이야기들을 이어서 들어볼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기들이 살 곳을 찾아 헤맸어요. 그렇게 살 곳을 찾아서 살면서 둘은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아이를 낳게 되어요. 아들이었는데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준수 선생님 뭐라고 지었을까요? 가인. 맞아요.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그렇게 가인과 이렇게 아담과 하와 셋이 살다가 이번에 두 번째 아이를 낳게 돼요.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맞아요. 아벨이라고 지었어요. 성경은 특별히 이 두 사람, 그 가인과 아벨의 직업도 알려주고 있어요. 가인의 직업은 밭을 가는 사람,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였어요. 아벨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벨의 직업은 양치기. 맞아요. 양을 치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시우가 말했던 대로 양치기였던 거예요. 그렇게 둘은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고 얻은 그 돈, 수익을 하나님께 헌금을 하듯이 가인과 아벨도 자신들이 이렇게 직업을 통해서 얻은 소득을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올려드리게 돼요. 자연스럽게 가인은 땅에서 얻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키우던 양의 새끼를 맞아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반응이 조금 네. 이거 가인은 이거 원래 여기서 네. 불 내리면 이거 받은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 가인한테는 안 됐고 이거 아벨한테는. 그 시우가 말해준 그림이 전사님이 보여줄 그림이에요. 이렇게 둘이 드렸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좀 특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우가 말해줬던 대로 아벨이 양으로 드린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고기를 좀 더 좋아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이건 육식을 해야 돼. 근데 아마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이렇게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너무 화가 나서 표정이 바뀌어요.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가인이 이렇게 약간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너가 왜 화를 내? 너가 잘못한 게 없으면 당당해야지 왜 너가 지금 표정이 변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가인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냐면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왜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가인은 내가 내 아까운 내 곡식으로 내가 제사까지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감사히 받으셔야지 왜 이걸 안 받으셔?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가인은 이렇게 자신의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 탓을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네,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인이 네. 아벨을 죽인다? 한번 시우가 말한 게 맞는지 들어볼게요. 가인이 이렇게 아벨한테 아벨 우리 잠깐 산책하러 가자 라고 해요. 그리고 들로 나가요. 아무도 없는 들판에 가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시우가 말했던 대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살인자가 등장한 거예요. 가인은 아까 하나님 탓을 했던 그대로 이번에는 아벨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을 죽이는 거죠. 그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혼자 도망쳐요. 맞아요. 도망쳐서 혼자 있는데 하나님이 가인한테 오셔서 물어보세요.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니? 라고 말이에요. 우리 이 질문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에서 숨어있던 아담한테 하나님이 하셨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한테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이 아담과 같이 죄송하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압니까? 아벨이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아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답을 한 거예요. 되게 버릇없죠. 그래서 되게 버릇없는 대답을 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가 아벨을 죽인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너는 이제 밭을 갈고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그리고 너는 이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인은 이렇게 실직자가 돼버린 거예요. 직업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그 벌은 저한테 너무 가혹해요. 제가 이 땅을 떠돌아다니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저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한테 걱정하지 마. 너를 만나는 사람이 만약 너를 죽인다면 그 사람은 7배로 더 가중처벌, 더 큰 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지은 가인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분명 성경에는 지금 아담과 하와와 가인 이렇게 3명만 살고 있어야 하는데 가인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때 아담과 하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가인은 이렇게 동생을 살인한 죄로 벌을 받고 다른 곳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떨어져서 살게 되어요. 그리고 다시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아담과 하와는 순식간에 아들 2명을 모두 잃게 된 거예요.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떠나갔으니까요. 이런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은 다시 아들을 주세요. 셋이라는 아들을 갖게 하세요. 셋째라서 셋이 아니라 이름이 셋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쭉 아담의 족보를 이야기해줘요. 아담이 셋을 낳았고 셋이 또 에노스라는 사람을 낳고 에노스는 또 누구를 낳고 이렇게 족보를 쭉 설명을 해줘요. 이 족보에서 몇 명 특이한 사람들 몇 명만 살펴보고 갈게요. 셋이 낳은 에노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이 뜻이 사람, 그 중에서도 이 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노스가 태어났을 무렵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대요. 이렇게 우리는 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인지했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셋의 아들인 에노스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쭉 족보가 이어가다가 이번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특이하게도 살다가 이 땅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채로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합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되게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되게 특이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자녀도 되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근데
네. 왜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잘 동행을 해서 하나님이 같이 있고 싶어서 데려가셨다라는 마음에 들었어요? 네, 마음에 들어서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요즘은 하나님이 마음에 드신다고 이렇게 데려가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에녹의 자녀도 되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무두셀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퀴즈 드릴게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500살. 전사님이 위인지 아래인지 알려줄게요. 500살 위. 980. 980 위. 980 아래입니다. 어. 800? 만? 만 나이로 할게요. 한국말. 880 위. 오. 지금 880에서 976 아래. 960. 960 위. 962. 위. 965. 965 위. 966. 966 위. 967! 967 위. 968! 968 위. 969. 맞아요. 은우 씨가 말한 대로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969살을 살았어요. 이 창세기를 쓴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이 오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의 나이는 성경 퀴즈 같은 거 하면 단골 문제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위 아래 위가 이거 올려주면 선택해가지고 이거 나가지고 이거 아래 그걸 여기서 하나씩 올라가면 하면 돼. 맞아요. 그렇게 맞추면 돼요. 근데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다 보면 우리는 궁금한 게 생겨요. 이거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야? 하는 질문이 생기죠. 이 아담의 족보는 노아에서 끝이 나요. 이게 노아 간병이잖아요. 그 노아에서 끝이 나요. 노아의 아버지인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위로자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각자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노아는 위로자라는 뜻을 지닌 이름인 거예요. 왜 위로자라는 이름을 지었냐면 노아가 살던 당시에는 세상이 엄청 혼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힘든 세상에서 이 노아가 우리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런 이름을 지은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지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한테는 이 모습이 좋지 않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때 되게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세번역 말씀에는 네피림이라는 존재들이 있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 네피림은 거인족이었다고 성경이 한국어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이때 거인이 정말 있었을까요? 근데 이 네피림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존재들이래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 한국어 성경에 거인족이라고 나오는 걸 보고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처음 쓰여졌던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한국어 성경이랑은 다르게 그냥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이 있었다가 아니라 네피림이 있었다 정도로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네피림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공격적인 사람들 그리고 되게 진취적인 사람들 정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요? 미치죠. 엄청 뭔가 앞으로 나아가길 좋아하고 이때로 치면 뭔가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약간 사이코? 사이코라기보다 공격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습격하기를 좋아하는 지금으로 보면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건 조금 더 의학적인 용어니까 그냥 이런 성향을 지닌 사람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지내고 이렇게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과 새들까지도 다 없애버려야겠다. 이게 노아의 인물인가요? 너무 무슨가요 이게? 맞아요. 더 이제 뒤에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새들까지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사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노아라는 사람을 보니까 노아는 되게 착한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살려두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심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한테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야, 네. 근데 나중에 네. 홍수 나기 전에 노아가 동물들 한 쌍만 네. 데려갔습니다. 그 얘기도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한테 노아야, 너 저기 가서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개의 방을 만들고 안이랑 바깥에 역청을 칠해. 역청이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그 아스팔트 깔 때 위에 덮는 그 까맣고 끈적끈적한 그런 콘크리트 그건 그거보다 선생님이 그 건축 그걸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뭔가 까만 수많은 접시 같은 걸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배 안팎에 칠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이 역청은 방수 효과가 있거든요. 와. 하나님은 이렇게 비를 내려서 세상을 멸망하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방수 기능이 있는 크고 튼튼한 배를 만들라고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만들게요 하고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이 배의 크기는 성경에 나온 대로라면 길이가 한 130m 그리고 폭이 23m. 미터밖에 안 돼요? 밖에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부피가 있는 거니까 안에 공간은 엄청 넓었을 거예요. 높이도 10m가 넘는 그런 엄청 큰 배였어요. 그리고 3개의 층을 가진 그런 크고 복잡한 배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노아는 그냥 만들어요. 이 의견에 토를 달지 않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타로스 건물을 끼고 이러면 될 텐데. 그거는 타노스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렇게 랜덤하게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또 마음이 아프셨는지 시우가 말했던 대로 동물들도 종류별로 조금씩 그 배에 태우라고 하세요. 그런데 시우가 말했던 대로 성경은 이걸 한 쌍이라고 명하는 구절도 있고 그 뒤에 가면 7쌍, 2쌍 이렇게 다르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태웠다 정도로 우리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아는 그대로 해요. 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동물들을 다 태운 것이죠. 그리고 저 큰 배에 모두를 태우고 노아가 마지막으로 그 배에 타요. 그런데 우리 그런 고민이 들지 않아요? 다 배에 타면 이 배의 문은 누가 닫았을까? 닫아주는 사람은 배에 타지 못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에서 거품 같은 거 매달아서 그거 당겨가지고 닫으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성경은 이 배의 문을 하나님이 직접 닫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배에 탄 상태에서 다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비가 올까? 정말 이 세상이 멸망하는 걸까? 이렇게 조심히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천장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툭툭 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몇 방울씩 내리기 시작한 비가 소나기가 되고 폭우가 돼요. 성경은 이 모습을 하늘의 문이 열린 듯이 비가 내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세계 최초의 자연재해 아니에요? 아마 이전에도 자연재해는 있었겠지만 이렇게 정말 큰 규모의 홍수는 처음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가 며칠 동안 왔을까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비가 왔대요. 그렇게 물이 이 높은 산들을 다 덮고 땅에 사는 모든 동물과 사람들이 죽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150일, 한 5달 동안 이 노아의 방주는 물 위를 떠다니게 되어요. 이제 이 물 위에서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배의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평생 배에서 살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식량부족으로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럼 그러니까 내릴까요? 나중에 가다가 하면 나중에
비둘기를 띄워서 네. 2번 정도 하다가 2번 정도 이거 돌아오다가 마지막 3번째로 띄웠는데 나중에 올리브까지 해서 그럼 우리 시우가 방금 했던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어쨌든 정리하면서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은 모두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인은 사람을 죽였고 노아 때 사람들은 노아를 빼면 전부 이 온 인류가 죄를 짓고 살았다고 나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이야기를 끝내시지 않으세요. 비록 가인이 죄를 지었지만 계속 살게 해주시고 가인을 보호해 주시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인간들은 죄를 지었지만 또 노아를 통해서 이 새롭게 다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세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희망이 없을 것 같다. 이제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밖에 이미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우리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느 때라도 희망을 놓지 않으면 좋겠습니다.